그동안 쌓여있던 것을 갖다가 지나서 그 이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쌓여 있는 걸 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쌓여 있는 걸 깊이까지 들어가. 지금 이제 그 현존의 쌓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이전의 삶의 쌓임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집 깊이 있게 다루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잠깐의 그 네. 제기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화 내지는 개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이게 융계가 있느냐 이 문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꼭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아니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윤회하고도 다 같이 통하는 말일 거예요. 이게 그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면 오치온이잖아. 오치온이라고 하는 거는 오온이라고 하는 그 쌓임에 대해서 집착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재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온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 쉬를 떼어버리는 게 존재를 소멸하는 거라. 자기 존재가 오치온이니까 우리가 해탈한다,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온 자체에 대해서 손대자는 게 아니라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되어서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취자를 떼어버려서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치온에서 벗어나자. 요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취자를 떼어버려도 지금 말씀하시는 쌓여있는 것으로 그거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의미. 모르는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설명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 하면 참 이 얘기를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돼요. 사람들이 아라한이 일단 몸으로 있는 동안에야 뭐 이건 몸 때문에 사는 것을 보지만 아라한이 몸이 기능을 다해서 내려놓았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아라한의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라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라한은 이제 취자를 떼어냈으니까 윤회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오온 중에 색이라는 것은 뭐 떼냈다 해도 수상행식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고 사실은 연결되는 개념인데 어떤 사람은 아라한의 죽음 이후는 소멸입니다. 완전한 무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펴요. 이거는 사실은 무기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무기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잖아요. 10가지 무기 중에 뒤에 있는 4가지가 뭐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요게 인도식으로 그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3계의 중생인 우리 요거 달리 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리 부처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도 듣는 우리가 아직 내가 무명과 가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결국은 무기라는 의미가 그거지 뭐.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하신 부분의 시작. 그렇다면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이라면 어떤 뭐 개화 이런 표현을 자셨지만 이건 존재성의 문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접근할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즉 오치온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십자를 떼어내는 요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취자를 떼어내지 않은 나의 현실에서는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그 부분이 알고 싶어도 알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는 유익하지 않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대 안에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야. 영역 자체가. 그래서 유용하지 않아. 그거 붙잡고 맥날 있어봐야 도움되지 않아. 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말씀드린 거지만 그 영역 자체가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불자로서 공부하는 자세라고 봐야 돼요. 당장 나는 우선 발등에 불을 끄듯이 오치온으로서의 삶, 여기에서 취자를 떼어내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취자를 떼어낸 그 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라한이 되자라고 말하는 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거 하자는 거죠. 뭐 아라한은 바로 그러한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제거했어요. 그걸 다 소멸시켜가지고 이제 탐진치 제로 상태,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실현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져가라는 거고, 그때 되어야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 수 있는 거라. 그거를 가야 알 수 있는 거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저게 궁금해하고 매달려 있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공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견해를 제가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올바른 불자의 자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보면, 그렇다면 견해를 내거나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문명의 상태에서 모르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공창을 하는 겁니다.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지금 스님은 금방 이제 제 질문을 갖다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지금 잠깐 꺼내셨는데, 네. 저는 아까 질문 드린 게 뭐냐면, 파일이 계속해서 파일업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 네네. 그 파일이 보이지 않는 그 오랜 시절 이전부터 그 파일을 갖다 볼 수도 있다는 신통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예, 숙주병이 예, 그렇습니다. 나타나니까. 사자우 큰경 보면 천상지옥, 부처님 천상지옥가 다 나오면 사자우의 큰경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 불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들이 죽고 난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네. 알려고 해야 되는 그런 무의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사실은 두고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님 설명대로 오치온이 우리의 지금 행편이라 그러면 예. 취를 지금 여의야 되는 거고, 취를 여의든 못 여의든 간에 오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기의 다발이기 때문에 아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오치원에서 취를 소멸하지 못하는데 괴로움이 소멸한다고요? 아니 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오는 다발, 지금 엮여 있는 다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취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욕심을 내고 이제 마음이 묶여 있는 거고, 네. 근데 취를 갖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의고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아라한들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라한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 색수상행 식의 다발 묶임에 그대로 이제 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언젠가는 소멸하는 거죠. 죽으면 소멸하는 거니까 몸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잠깐만 보면 이야기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요 5가지가 지금 다발이라는 표현은 사실은요, 요 5가지가 서로 꼬여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발이라고 표현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식 얘기를 하면 이 5가지 다발 중에 서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함께하는 다섯 가지 다발 중에 식 하나를 말하자면 이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시작을 모르는 언젠가로부터 윤회의 시작점 거기로부터 우리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만들어온 머물게 한 식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쌓여 있는 것이 5 다발로 묶여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발이라고 하는 것과 온 쌓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그러면 답을 아니겠습니까? 예, 선생님 말씀대로 예. 그러면. 그죠, 예. 쌓인 곳에 다발이죠. 예, 그렇게 그러면 취자를 떼어낸다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묶임에 의해서 뭐 어떻게 다발이 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발을 구성하고 있는 그 쌓임 자체로 소멸한다라는 말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탈을 갖다 할 수가 없지요. 소멸이 안 되면. 해탈이 뭔데요? 해탈은 취자를 떼어내면 되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온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온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이 네. 무기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논리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일단 선생님 적어두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포인트로 물어본 것은 식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지금 대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상이라는 건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개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니 그게 왜 대상에 대한 알미죠? 그래? 그러니까요. 대상에 네. 대한 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 그러면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끊임없는 이전부터 예. 지금 오늘 내가 해탈하기 이전까지의 내 삶이라 그러면 네네. 내가 갖다 꾸준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식이라는 게 내가 있다는 존재의 기본적인 루트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죠.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그게 왜 얘기가 안 되나요? 아니 왜냐면 아니, 그렇다면 부처님에 아니, 의하면- 잠깐만. 그렇다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아토만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무식한 그런 그 힌두교 논리를 갖다 들이대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아트마는 이제 신이 영원히 처음부터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식은 이제 조합해가지고 언젠간 천년 만년 있다 사라진다 그 뜻입니다 지금. 그건 윤회를 하는데. 아니 뭐 제가 잘 천상지옥 딱 모르지만 가는데. 아뜨만은 원래 신의 분신으로 나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한 알갱이로 시작이 됐겠죠.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시작점이라는 건 하나가 시작을 했겠죠. 매 순간순간 더해지잖아요. 매 순간 더해져가지고 이 쌓여있는 이 덩어리를 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 순간 쌓이기 때문에 쌓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해가니까 변화한다, 연기하는 마음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면 이제 여기에 쉬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떠남으로써 집착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기 존재라는 오치온을 소멸한다. 요거하고 이 중심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고정불변 실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아트만이 그건데? 아트만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예. 자아라는 것으로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게 자아의 루트가 되는 뿌리가 되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좀 다른데요? 부처님은 네. 그 현상을 말하면서 네. 요러한 마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변화는 되지만 그 존재 자체의 개체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있죠. 버거님은 마음이 없나요? 있는 거하고 네. 있는 거하고요. 네. 그 있는 것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있느냐 네. 변화하는 것이냐 네. 요 차이가 아뜨만이냐 무하냐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럼 개별 마음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거님한테도 마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은 있는데 응. 제 마음이 개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개별적으로 있어요. 네. 그 있는 마음이 네. 아뜨만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그 마음이- 힌두교식이 아트만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아에 대한 무아를 말씀하실 수가 없죠.
아니 것이- 무화가 뭐냐고. 그 마음이 바로 예. 그 마음이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예. 그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무화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죠. 아니 그거는 법부님이 생각을 바꿔야지. 부처님이 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쌓이는 것에 의해서 변하는 네.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이라 하고 그 자체를 표현하기를 네. 안 왔다 아닙니까? 뭐라는 게? 아따라는 말이 요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이죠. 팔리어로는 아따거든. 예. 요거를 아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안 왔다라는 이야기는 요거 단순히 부정일 뿐이잖아요. 이걸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비라고 말해야 된다, 무라고 말해야 된다, 말들은 많지만 아니라고 해도 모든 것이 아니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번역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아라고 했거든. 그럼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가 없는데 이 아가 뭐냐 하면 아뜨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데 이 내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버거님의 마음도 있고 저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지금 그러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아트만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음. 끊임없이 하나의 연속적인 그런 개체로서 지금 윤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까도 윤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연기가 조건지어서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형성이 안 되죠. 끊임없이 안 되죠? 끊임없이 몸만 바뀌는 거고 영혼이나 마음이나 같은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에 아니 설명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예. 그 마음의 연결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 이 마음이 아뜨만 아니다. 이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이다. 조건을 주면 조건 따라 바뀐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그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분신이라는 것은 부정을 하되 그렇죠. 예, 자아로서의 개체는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제가 예, 자아가 고유된 자아가 아니고요. 지금 순간순간이 자아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고유된 자아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예. 아사와카야스탄가 그래. 그래서 법내의 멸진경 이러거든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사티비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티비구가 어느 날 참으로 요 시기라는 것이 윤회한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주변의 스님들이 가서 의논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냐? 하니까 그렇소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다른 비구 스님들이 사티 비구의 견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애를 쓰는데 안 돼. 그러니까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줘요. 제가 아까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경이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거 일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사티 비구를 불러요. 사티 비구 딱 불러다 놓고 사티요. 그대가 참으로 시기 윤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느냐? 이러니까 사티 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러거든요. 그러면 법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그렇습니다, 시기 윤회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부처님이 사티 비구를 보고 이 못난 자요 하면서 언제 시기 윤회한다고 그랬느냐 라고 꾸짖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경에서 사람들은 그 경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정작 그 경은 말하기를 네, 시기윤회합니다. 부처님 질문이 있어. 그러면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요거 중요하죠.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 사티비구가
여기저기에서 경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설명을 해요. 근데 식의 설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뜨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대로의 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대가 식이 윤회한다고 했느냐? 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표현하자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 고정불변의 실제 신의 본질인, 그래서 모든 것을 체험하는 주체가 되는 요런 식입니다 라고 사티비구가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 못난 자여,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참 묘해. 이 부분이 한국 불교에서 심지어는 옥스퍼드인가 프랑스 무슨 대학인가 가서 초기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이 책을 썼는데, 저한테 말입니다. 우리 카페에 제가 아는 여자 법부님 한 분이 아주 단호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은 식이윤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스님이 이런 분인데 박사학위까지 그걸로 받았는데 우리 스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가지고 설법집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설법에 의하면, 자, 사띠, 예, 식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부처님이 이 못난 놈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식이 윤회한다고 했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헬피스님은 어떻게 식이 윤회한다고 말합니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헬피스님,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헬피스님이 떠들어봐야 이 한국 불교에서 이름을 내는 큰 우리 스님 설법하는 거 내가 설법집 책까지 만들어 드렸는데 그 책에서 맞지마니까요, 몇 번 경기더라. 하여간 아싸와가 번뇌예요. 아싸와 카야 해가지고 번뇌의 멸진경이야. 이 경에서 사띠 비구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는데 어떻게 헬비스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저한테 대놓고 따진 거예요. 저는 대답 간단하게 했어요. 저기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의미를 주지 맙시다. 그냥 경을 한번 봅시다. 경을 절반만 보고, 또 절반이란 말도 안 맞아 사실은. 근데 이건 경을 절반만 보고서 식이윤회한다고? 이 못난 놈!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경은 부처님 질문을 해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질문을 하시니까 사띠 비구가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랬더니 부처님이 이 못난 놈 이랬거든? 그러면 이 대화가 식이 윤회한다는 이거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식은 윤회를 하는데 이게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경전을 그냥 경전대로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대화입니까?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어떤 거요? 조건 지어진 겁니다. 그 식이 아뜨만이라고 대답하면 바보 같은 놈! 이러는 거고, 내가 이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 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식이 어떤 식입니까? 조건 지어진 거예요. 이 식이 윤회한다. 이 표현 디가니카야의 확신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요. 우리 몸과 마음에 서로 조건됨을 알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이 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시계 흐름,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요 얘기 뭔가요? 어차피 식이 있다는 것은 서로 조건되니까 몸이 같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얼마를 윤회해 왔든 간에 하여간 지금 이 식이 몸과 함께 살다가 몸이 죽었어. 그러면 서로 조건돼야 되니까 죽는 그 순간 새 몸을 만나죠. 그런데 요게 죽는 그 순간이냐? 아니면 만약에 말이에요. 이 식이 몸이 죽었으니까 몸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한 49일쯤 쉬지 뭐. 이래가지고 이 식이 49일쯤 끊어진다고 보지요 뭐. 49일 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49일 동안 이러저러한 뭐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저번 세상 가게 누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끊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경전은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확신경이야 경전 이름이. 확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이 식이 끊어짐 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몸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몸 저 몸 이래서 이 금생 내생 이렇게 말을 하지. 이 더 중심이 되는 곳으로의 마음을 놓고 보면 마음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내 짝을 이루고 있는 요 몸이 달라진 것뿐이야. 마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탈해서 이 실을 떼낼 때까지. 그리고 해탈 그 이후에 요 마음, 식온, 요 무더기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건 우리로서는 답할 방법이 없어요. 천상으로 가든가 뭐 신들의 나라로 가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뭐 업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말씀인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띠비구의 경우를 말하는 이 아싸가 카야스타 여기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오해를 해. 근데 이게요. 한국의 뭐 아무개 큰 스님, 그 스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저도 이제 가끔씩은 뭐 인터넷에서 조회도 좀 그러니까 검색도 좀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동영상이 딱 나왔는데 스리랑카 스님인지 태국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옷을 보면 우리랑 이렇게 같이 입는 그러면서 이게 좀 이런 제 스님이야. 그 스님이 말하는 데 대한 자막이 나오는데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자막만 보는 거죠. 자막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띠비구를 꾸짖었다 이거요. 왜? 내가 언제 시기 윤회한다고 그랬느냐고. 시기 윤회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나타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어떤 스님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세계적으로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왜 니카야를 직접 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몇십 년 전 아니면 뭐 몇백 년 전 이래서 니카야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석서를 가지고라도 선배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환경이 개선돼서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지 능력이 안 된다면, 그죠? 인지 능력이 안 된다면 가르쳐 준 대로 배울 수밖에 없지만 경전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된다면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겠어. 당장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이에요. 제가 이 경전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 애매해서 번역본만 본 거 아니에요. 원전도 다 확인을 했어요. 저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 경전을 보고 부처님이 시기윤회하는구나. 다만 그 시기 아뜨만이 아니라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윤회가 어떤
이렇게 행위가 오염돼서 머무는 요 식들의 쌓임이 끊어지지 않고 이생과 저생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이런 가운데, 이런 메커니즘의 가운데 식이 윤회하고 있구나. 몸을 기준으로 그거를 죽고 산다 해서 윤회라고 표현하지, 이 식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해탈할 때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이 경전에서 그게 인지가 된다고요, 저는. 아니 스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경을 갖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거기에 그 사티비구가 식을 아트만이라고 착각을 해서 표현을 한 걸 가지고 나무라면 들었는 건지 아니면 식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러셔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비단 그 한국 불교만이 아니고 남방 가사를 입은 그 테라와다 불교의 스님들도 식이 아니고 업이 윤회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저기에 드러나는 게 업의 이야기는 없고 식이 윤회를 한다고 아까 확신계에서도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스님들이 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업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저는 그 부분에 중간에 답변을 드리자면 예. 저는 그 중간 답변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냐 하면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진정에 접근하는, 진정을 찾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공부가 성과를 내고 있고, 저는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공부의 성과 때문에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옥스퍼드에 어떠한 협회가 있어서 큰일을 했다 해도 일단 가르침의 진정이 한국에서 풀어지면 진정이 있는 자리가 중심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세계 불교의 중심이 우리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는 이 작업에 의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법배해주고,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데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복습하게 되고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니까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예, 저 질문 때문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차피 이 윤회라고 하는 부분, 식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주제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이 머무는 이 과정을 아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면 되지 뭐. 그거야 문제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거 알아본 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익하죠. 요거 말입니다. 제가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얘기 더 할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한 가지가 요거예요. 요거는 내가 경전만 읽을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우님도 혹시 그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저기 깔라마경 있잖아요. 깔라마경이라 그 경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처님이 당신의 가르침도 믿지 말라 그랬어. 오직 체험해가지고 확인되는 것만 믿으라 그랬는데 뭐 하려고 경전 공부를 합니까? 앉아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깔라마경이라는 그 유명한 경전을 절반만 본 거예요. 그 깔라마경도요.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가 스승이 없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식되는 사람이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이, 그들의 주장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가르침 같으면 그거 받들어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거 받들어 행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부처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나의 제자들은 거기서는 이제 자비희사 뭐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자들의 삶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거를 수행하는 거하고 그러한 삶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에서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한 가지는 누가 뭐라 해도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은 그대들이 보면 알 거다 이거야. 얘기하는 대로 살아보면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지 욕심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받들어 행하면 안 된다. 그러나 받들어 행할 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가르침은 받들어 행하라. 잘 배워서 실천해라 하는 얘기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가르침이 바로 그 가르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깔라마 사람들 보고 배우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딴 거 배우지 말고 내 가르침을 배워야 돼 이 얘기라는 거거든 그 경이.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깔라마 경을 예를 들면서 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수행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깔라마 경에 그 이야기하고 요 사띠비구에 대한 요 이야기하고 두 가지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그 오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출발하면 사실은 불교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 글로 만들어 놓은 거 중에 다음 주에 여러분 그 두 가지 오해해서 그거 나눠드릴게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행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요 얘기 부처님 가르침 아니야. 부처님 가르침은 내 가르침이 바로 그대들이 받들어 행해야 되는 그 가르침이요. 잘 배워서 실천해서 고루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식이 윤회하는 겁니다. 다만 그 식이 아트만 아니라 조건 지어진 식.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제어하면 바르게 제어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조건의 개선에 따른 해탈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해탈할 수 있다,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말하는 거지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저 수업에 혹시 방해가 있을 거라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수업. 법원님 말씀대로 오늘 수업 유용했죠. 이런 게 훨씬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사실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중간 과정을 배워가는 거고 오늘은 제가 이 시작 부분,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 또는 세상이 왜 욕계, 새끼, 무새끼로 우리가 사는지 이런 얘기까지를 한 거는 이 시작 부분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어려워도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린 거거든요. 뭐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 더 하도록 할게요.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